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속되게 말하자면 또는 시쳇말로 또 인간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 쓰는 말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과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 청중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는 사람, 인간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그 복음에 걸맞지 않는 예를 들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노예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고, 또 이 노예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 복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때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제도를 예수님께서도 그걸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사도들도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국가의 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세상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완전히 바꿔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 어느 누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태여 성경 사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꺼리는, 왜 꺼린다고 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단서를 다룬 것은 바울 사도가 굳이 그렇게 사실은 유쾌하게 이 제도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노예제도와 이런 노예제도의 이런 어떠한 양상에 대해서, 양상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이때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이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그만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선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독 제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독을 다스리기 위해서 독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말을, 이런
뒤에 이제 진술하는 이 노예제도에 대한 이런 언술, 이 언급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런 불순종과 오염과 부패, 타락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애가 끓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육신은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는 죄로 오염된 육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의 몸을 언급할 때 이 사륵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부활과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신자들, 거듭난 사람들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신 연약하다. 또 이 육신은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육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아스테니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뭐 견고하지 못한, 결함이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육체로서 문제가 있는, 힘이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때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또 그 말을 듣고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그 로마 교인들, 지금 부패해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누구나다, 다시 말해 이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왜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들을 힘도 없고 그 선을 추구할 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 전에는 이라고 하는 전에와 뒤에 하반절에 있는 이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러이러했고 그러니 이제 이러이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전에 했던 그들의 이런 행위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명령하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에게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에게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던 거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럼 전에는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여기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르는 이 사실, 이렇게 이 사실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들이 했던 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지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생략된, 우리말에서 번역할 때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라라고 하는 말인데, 종의 이제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뭐 종된 몸의 지체,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지체라고 해서 신체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속한 또는 너희의 종된 지체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파라라는 말과 히스템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다. 파라라는 것은 무엇의 옆에 나란히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옆에 이런 뜻이고, 히스테미는 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서 앉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집사님이 이쪽에 앉으셨다면 이쪽도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게 종이 되라. 그게 이쪽 자리죠. 그러니까 왜 이쪽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을 와서 앉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와서 선택을 해서 어딘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바꾸라는 거예요. 선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인 무슨 노력과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무엇을 했으니까 그 힘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내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준 것이 여기서 뭡니까? 능동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내주는 것 같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지체 앞에 종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우리말에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지체라는 말 앞에 종의 또는 뭐 종된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우리들이 종종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것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원래 뭐라는 거예요?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이렇게 뭐 덤비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은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대한 주도권을 놔버렸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기 싫다. 그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평양감사도 저시름 다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업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가장 좋아하는 자리,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득이 되는 것, 그것도 싫으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죄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까지 다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우리 자신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 둘라라고 하는 말을, 이 형용사를 씀으로써 바로
몸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 오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몸이 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중독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들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좀처럼 드물대요. 동물들은 원래 야생 상태에서 동물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은 매우 드물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 야생의 상태에서 죽으려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의 사냥감이 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식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식생활에서 많은 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섭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먹어야 할 걸 안 먹고 이러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을 똑같이 보고 뭐 고기는 안 좋다더라, 채식이 좋다더라. 그래서 채식을 막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생긴다고요.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는데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한 그 오염과 부패의 결과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소를 키웁니다. 요즘에는 이제 막 사료를 먹입니다만 사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소들은 몰라요. 개도 모르고 고양이도 모르고 몰라요. 심지어는 주인들도 이 사료가 뭐로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원래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이런 식물들과 이런 것을 먹으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걸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을 잔뜩 이제 베어다가 소 여물통에 이렇게 넣어주면 거기서 기가 막히게 소에게는 해로운 식물들은 다 제쳐놓는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먹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서 오는데, 오늘날 지금 뭐 우리 한국에 특히 유난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 문제거든요. 그냥 다 먹어제칩니다. 뭐든지 다 먹어제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몸의 종이냐? 몸이 너의 종이냐? 몸이 우리의 종이라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종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몸은 우리의 종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종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몸을 의미하는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죄에 이끌리는 몸입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죠. 종된 몸, 종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줬어요. 근데 내준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종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내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뭐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몸을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에 내준 건지 아느냐? 다시 말해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생활하는 이것은 바로 부정과 불법에게 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과 불법. 그러면 여기서 부정과 불법에게 내주었다.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바로 이 부정과 불법의 목표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뭐예요? 여기서 법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게 부정과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정결이 깨어지는 거고, 그리고 깨끗함이 더럽혀지는 게 부정입니다. 그리고 불법은요, 범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불법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이런 조목조목들, 이런 율법이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 율법이 목표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고,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하는 바,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불법은 뭐겠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악한 거죠. 악하다는 것은요, 좋지 않아요. 해가 돼요. 피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훼손되어지고 점점 더 병들고 점점 더 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불법을 위해서 부정과 불법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 이것은 숙명과 같은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덕적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은 파멸이고 악입니다. 이것이 예수밖에 있는 이런 삶의 숙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죠,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악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피해를 입히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해를 입힙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그러니까 불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게 손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도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도 더 나아가 이 시대와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한평생을 살아요. 예. 근데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해요? 불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았을 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삶,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정과 불법이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는 아니에요. 예수 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던 삶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는 이미 했죠. 과거적 사건이에요. 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산적인 일이 되었든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뭐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 되었든 취미 활동이 되었든 무엇이 전문적인 기술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온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말이죠. 꼭 참고 배우고 이런 거예요. 그런 적이 다 있다는 말이죠. 또 뭐 학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 다녔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시체처럼 평생을 그냥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없어요. 뭔가를 했다고요. 그것을 지금 이 앞에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도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고 말이죠. 네?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것들은 뭐다? 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에게 그냥 오직 한 길이었어요. 뭐예요? 그냥 망하는 길, 사망길밖에 없었어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복선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부당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짓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길을 경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제는요 살아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불법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할 수 없다고 한다고요. 나는 못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망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다면 생명길을 향해서 가는 길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씀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시급을 7,000원 받고는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7,000원에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7,000원밖에 못 드리는데 최저시급도 못 드리는데 이 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화를 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몰라요? 어떻게 시급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화를 버럭 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5,000원도 괜찮으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일을 시켰던 어제 그 일자리를 줬던 사람이 옆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죠. 당신 어제 나한테는 5,000원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제 당신 5,000원 받고 일했잖아. 근데 저 사람이 저 양반이 보니까 어제 내가 준 거보다 시간당 2,000원 더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해? 그 뭐예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다른 이유인 거죠.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을 위해서도 살았다면 너에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아주 논리적인 말이고 아주 이거는 설득력이 강한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마귀가 죄가 우리를 협박하고 말이죠. 하는 거기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인지를 잡힌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이 없고 우리가 기가 죽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갈 일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고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겁박하고 속일 때 우리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또 겁에 질려서 속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예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어떤 일들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데도 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당하면서 살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그냥 막 문드러지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도 뭐 옛날에 뭐 있었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또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나에게는 이런 것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못했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은 우리들의 자유가 구속받을 정도로 그 어떠한 약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지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뻔뻔하게 그냥 이대로만 계속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런 수치와 이런 연약함과 이런 결핍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존에는 나의 한계이지만 이것은 벗어버릴 껍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시하면 어떻게 돼요? 못 떠나요. 못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간다고요. 이게 죄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이 바뀌면 어제도 내일도 바뀐다. 잊지 마세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된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손해가 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너무나 평이한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시쳇말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상반절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하반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이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 위하여 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불법을 위하여. 그러니까 불법을 위하여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거룩함을 위하여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 말은 뭡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것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를 명령하는 것이다? 안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만 안 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불법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위해서는 뭐예요? 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덜 해가 되기 위해서. 덜 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의에게 우리가 종으로 내줄 수 없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목표로 삼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거룩함이 아니라 뭐예요? 덜 불법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없어요. 그럼 의에게 종으로 내주지 않고 뭐 하겠어요? 덜 부정과 불법에 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또한 불법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죠. 여러분, 덜 나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는요, 우리들의 나쁜 습관이나 우리에게 약점들 이런 거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성들 가운데, 교회 남성들 가운데 이제 뭐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청년기가 지나서 이제 장년기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봉착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술, 담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뭐 그 개념도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면 불편해진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여기서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특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난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걸려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요것 하나가 신앙 전체를 다 가로막는다고. 아시죠, 여러분? 커다란 돌도 말이죠. 커다란 바위도 요만한 주먹돌 하나를 밑에다 고여놓으면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인데 요것 하나가 이 걸림돌의 역할을 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요. 이 술, 담배 문제가 그래요. 그럼 이제 술, 담배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덜 마시려고 해요. 담배를 덜 피우려고 해요. 그리고 덜 실수를 하려고 해요. 하죠. 노력을 하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때 문제는 꼭 중간에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버팁니다. 이제 술도 안 마시려고 막 참고 자리를 피하고 노력하고 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더라도 끝까지 참고 안 마십니다. 막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그런 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동안 해왔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아예 그냥 체념하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 우리에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을 끊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위하여요.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불법을 위하여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다시 말해 의인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목표로 세웠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술 안 마시는 게 목표고 담배 안 피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이유,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때문에 내가 자유로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는 거고 좋아하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어야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나쁜 것이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가 된다?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도 해가 되는 그 불법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여러분, 거룩함을 위하여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먹고 마신다면 이런 모든 부정과 불법으로부터 벗어나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의를 초월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면에서의 그 의가 완전의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주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가 아마 그 3층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의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지상 안에서 율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요, 지상적인 이 지상에서의 의를 초월한 천상의 그 완전한 천상의 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함을 위하여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여러분, 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근데 이 칭의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목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거룩함에 이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한다고요. 아무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래도 나의 인생을 곧게 가리라. 네? 아무 생각 안 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교회 교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함과 관련하여서 디모데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거룩함에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의 이런 결핍과 약점과 문제들, 인격적인 문제가 되었던,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던,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이게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문제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 참으로 거룩함을 위하여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설교를 듣는 이 일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양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안에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특심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습관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습관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냥 한다고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지고 나서야 습관이 돼요.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말이죠.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고 설교를 듣는 일이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50년 100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 거룩함을 목표로 살지 않고 불법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불법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뭐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피해를 덜, 죄를 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부정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다. 네?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다.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함을 위하여 그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잖아요.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는 일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죄는 말이죠. 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것이 무조건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